본질 남성 중창단 든든합니다. 세상에 나비 넥타이를 잘 어울리시는 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려주셔서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아는 분, 오늘 같이 오신 분 있으면 등 한번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그 넷플릭스라고 이제 유명한 그 이제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가 상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계에서 이런 제목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텐데 이 대중적인 매체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주목을 이제 받았어요. 기독교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감옥에 사람들을 가다 놓고 고통을 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영원토록 감옥에 가다 놓고, 아니 지옥에 가다 놓고 어떻게 영원히 고통을 줄 수가 있는가? 게다가 이 괴롭히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영원토록 고통을 줄 수가 있는가? 게다가 착하고 또 악하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이게 말이 되는가? 전능하신 신이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나약한 인간이 뭐 어쩔 수 없이 뭐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이씨 여기 나오는 거죠.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준다? 이처럼 부조리하고 또 폭력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제가 지금 이렇게 의문과 불만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드라마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요. 그 드라마 제작진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드라마 상에서 지옥이 가는 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한지 설명이 없어요. 이 악인으로서 묘사가 되면 아하, 이 나쁘게 살았어, 악하게 살아서 저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공감을 받을 텐데 합당한 이유가 없이 천사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저 불쌍한 사람을 왜 지옥에 보내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응어리가 몽골몽골 이렇게 일어나게끔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교리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묘사가 되는데 우리가 천사하면은 날개가 있고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적어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천사는요 아주 흉악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폭 깡패로 등장을 하거든요. 못돼 먹은 천사가 아주 막무가내요. 말도 안 통해요. 뭐 총으로 쏴도 뭐 당해낼 수도 없고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은요, 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 신에 대한 불만이 막 담겨져 있는 거죠. 당신 깡패예요. 막 이런 어떤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막 지옥을 시전을 하고 막 사람들을 그렇게 하니까 드라마상에서 어떤 이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냐면 사람들이 신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기 운동, 정의롭게 살기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신이 폭군으로 등장을 하니까 무서워서 그 자발성은 1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착하게라도 보이는 척을 해야 적걸당하지 않지, 이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드라마의 어느 배우가 이런 대사를
칩니다. 이게 너무너무 적절하게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날 현실을 보여주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인간에게 자율성도 주지 않고 이렇게 강요를 하면 이게 무슨 정의고 무슨 선이고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이 강요해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참된 종교일 수 있고 참된 정말로 이제 선행일 수 있겠느냐. 이거 다 연기고 가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강요가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신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을 당해본 적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신이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한 거 없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광석교회에 나오신 이유도요, 신이, 하나님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하는 그러한 겉면으로, 어쩔 때는 밀어내 보이고 어쩔 때는 귀찮고 때때로 하찮아 보이는 그런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우리 가족, 또 친구, 또 이웃을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있음보다는 하나님의 없음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세상을 살아오셨을 것이에요. 이 마강수 교수를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크게 사회적인 이슈를 받았던 분이신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학생 때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 학생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고등학교 때 어느 책을 보고 이제 교회를 뛰쳐나왔다, 이런 책 내용이, 본인의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책을 읽었냐면 이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버트란트 러셀은 우리 현대 지성이고 또 대철학자이고 무신론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인데 수많은 그런 무신론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 마강수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국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 버트란트 러셀에게,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무신론을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 선생님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라고 할 때 러셀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왜 충분한 증거를 안 주셨어요? 아니 충분한 증거를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받아들였죠. 왜 나를 무신론자를 만들도록 이렇게 충분한 증거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버트란트 러셀이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강요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 한평생 강요 없었다.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죽기 한 달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어느 신부께 전달해 주었어요.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고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고민은 돈, 명예,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년의 고민은요, 신의 존재, 인간이었습니다. 이분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입니다.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다시 적어서 보여드리면,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아니, 신께서 좀 자기를 좀 들이미시지. 왜 그렇게 똑똑히 보이지 않았는가? 근데 이 질문은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병철 회장께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강요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신이 똑똑히 안 나타남은 내 평생 신의 강요가 없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이제 제가 많은 영화를 봤을겠죠. 그 중에서 세 개를 한번 뽑아보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콘택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우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이 영화에서 신학자와 과학자가 대화를 하는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어느 과학자가요, 인류를 대표를 해서 이제 외계 생명체랑 이제 만나게 이제 되는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신학자가 과학자에게 당신은 신을 믿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과학자가 아니 도대체 내가 인류를 대표하는 것과 신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상관이 없느냐? 인류는 어떤 형태든 한 95%가 절대자를 믿는데 당신이 과학자를 대표한다면 모를까? 인류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이게 왜 상관이 없느냐라고 할 때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경험적인 증거에 의존하건대 이 경우에는 증명할 만한 데이터가 없네요. 신이 있다고 하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여기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강요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버트란트 러셀이 충분한 증거, 신이 있다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병철 회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신이 똑똑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값으로 신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가 아닙니다. 신이란 뭔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실체가 신이잖아요. 뭐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시나요?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자기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평안은 깡그리 사라집니다. 깡그리. 왜 그러한지 제가 이제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옥에서 적절하게 표현을 주고 있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막 이 지옥에 보내고 심판을 막 행하니까 이제 이 표를 뽑거든요. 언제 어느 때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간 자신의 차례가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불쾌해요. 왜 불편하고 왜 사람들이 벌벌 떨까요? 평안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빼앗기는 상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강요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강요가 있을 때요,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게 돼요.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아니, 신이 나타나서 강요를 하면 도대체 인간의 삶이 뭐가 됩니까? 충분한 증거, 똑똑히 신이 나타나 보이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에게 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북한의 김정은, 이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최고 권력, 절대 지존, 최고 존엄입니다. 이
이 사람은 북한 세계에서 신적인 존재죠.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 그 권력자가 똑똑히 보이니까 객관적으로 그 실력을 행사하니까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 김정은이요, 바다에 들어가면요, 배 타고 나가면요, 막 사람들이 물로 막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막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막 환호를 하고 막 열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의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왜냐면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사람들의 자율성은 송두리째 빼앗기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이게 되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 남한에서는 대통령 욕을 해도 이 다리 뻗고 잘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만약에 김정은을 만약에 모욕했다고 한다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강요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똑똑하게 이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똑똑히 드러내니까 죽을 정도로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달라, 선지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청해서 목사 제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달라, 또 신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 이렇게 방정맞는 말을 하시긴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요, 강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강요가 없고 자율성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강요가 없으니까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강요가 있으면 강요가 있다고 하고, 강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즘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목회적인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이후에 이때다 싶은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었어요. 참으로 아픈 통계인데, 교회 학교가,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의 50%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국민일보 3월 28일자 기사를 보니까 한국교회는 대한민국보다 5년 빨리 늙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원인이야 많겠지만 젊은 세대의 이탈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뭐 여기저기 두둥겨 맞고, 교인들이 줄 서서 맛집에는 가면서 또 교회는 줄 서서 떠나는 것을
목회자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좀 액션을 취하고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대구 신천지에서 대유행을 하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2차 대유행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2차 이 대유행이 그 방아쇠가 당겨진 게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확산이 더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기사가 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발발하고 또 교회가 여러 이유로 두들겨 맞으니까 이런 기사였습니다. 나이트클럽, 교회 예배 안 간다고 당장 사는데 지장 있느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딴 거 폐쇄가 답이다. 이런 기사가 난 걸 보고, 아니, 제 목사로서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어떻게 클럽이랑 교회랑 동일 선상에 놓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교회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는 것이고 클럽은 사람을 불러 죄짓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랑 클럽이랑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있느냐. 당신은 된장과 똥도 구별 못하느냐. 라고 제가 이 좀 바른 시각을 가지라.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아놓았어요. 예, 잘했나요? 제 표현이 좀 어떻습니까? 예, 시적이죠, 그죠? 된장과 똥. 제가 점잖은 사람이라 된장, 똥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쓴 글인데 찾아가지고 좋아요라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 광속교회 부임을 해서 좀 놀랐습니다. 40대가 우리 교회 없는 곳에 또 교회 학교, 어린이가 없는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현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예배실이 비어 있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교회 밖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이 앞을 지나갑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즐거워하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인생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비어있는 교회를 보고 조롱이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토록 교회가 비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막 이런 답답함이 막 이렇게 차에 차오를 때에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교회 안에서 기적 같은 거 팡팡 일으켜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 우환질고 벗어나고 그냥 무병장수 또 무기영화 자선 번창 이런 거 드라마틱하게 그냥 팡팡 일으켜 주셔야, 아니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를 예배를 멀리하고 있고, 예전에는요 본인이 교회를 못 나가면 자식들만이라도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보내는데, 요즘은요 본인도 안 가고 자녀들도 못 가게 합니다. 교회를 안 가는 삶이 더 좋다고 더 편하다고 자녀들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진리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느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이렇게 막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읽고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도살당할 양처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온갖 수치와 조롱 가운데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6월절에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쏟으시고 다 행하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뭐 하시냐고, 뭘 하셨느냐고, 하나님 왜 액션을 취하지 않느냐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다 하시고 다 쏟으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왜 채찍을 안 드세요? 왜 뺨을 안 때리세요? 왜 팔을 뻗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저는 하나님을 확신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강요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강요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요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일 수 있는 거예요. 강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지만 강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믿음이 참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자신을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셔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부정한 이들은요, 다음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라고 하는 큰 충격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큰 후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겁박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가 환자에게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게 협박은 아니잖아요. 좋은 소식이듯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 메시지는 기쁜 소식인 줄 우리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오는 아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식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지, 이게, 그러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믿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아비가 다급한 마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요, 좀 모순적인 말을 해요.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대요.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믿음이 없대요. 이것은 나는 독일에 갔지만 유럽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처럼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없지만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인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
하나님께서 희생당할 어린 양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사랑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날 붙들어 주옵소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무도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참된 유대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동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을 떠나고 하나님 살찌고 기대하고 선택해서 참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구원의 말씀과 없신적인 일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참된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선한 능력을 강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신 주님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1절과 3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여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